안녕하세요. 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장례 일정이 있어서 이제 휴강을 하게 되었는데 또 2주 만에 만났는데 또 비가 오려고 하네요. 저희 교회사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배우고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물을 배우고 사건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불씨가 살아나서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몇 사람 없는데 좀 앞쪽으로 오시죠. 네, 앞쪽으로 오시죠. 그렇지 않아도 횡한데 너무 뒤쪽에 앉아 계시면 제가 어디를 보고 이걸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좀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강의안 가져오셔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앞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잠깐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래도 얼굴을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또 교제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한 50명 와 있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또 많이 바빠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기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 4강 종교개혁, 개혁된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2개로 쪼개졌었어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또한 갈라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필리오케라는 게 있어요. 필리오케 들어보셨어요? 필리오케? 필리오케라고 이 논쟁 때문에 이 동방과 서방이 확실하게 갈라졌는데 이 사도신경에 이 필리오케를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셨냐? 보통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방교회에서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바꿨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게 되어서 이제 점점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너희 교회를 가져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겠다 해서 동방과 서방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들과 성령이 났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 성령이 났냐.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캐톨릭 우리도 여기를 받아들이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났다. 근데 여기 오르소독스 동방 종교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이 났다 이렇게 하죠. 이제 이제 캐톨릭과 이 동방 종교의 차이를 알아보면 우선 교황 제도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교황이 절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동방 종교에는 비숍이라는 권위가 있을 뿐 서로 수평적이라고 합니다. 권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견지가 또 달라요. 마리아, 이제 무염시태라고 해가지고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 없이 마리아조차도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동방종교에는 어떻게 되겠냐? 무염수태라고 해서
예수를 잉태하는 즉시 마리아는 모든 원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인정을 하냐? 원죄가 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결국엔 이걸 왜 마리아의 무음을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위해서 마리아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예수도 원죄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제 뭐 거의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서 또 죄 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죽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톨릭에서는 승천했어요. 성모 승천설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떤 교황이 하나 와가지고 서울시청에서 마리아 승천 그 뭐 제사를 이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이처럼 마리아를 신성하게 만들고 또한 마리아의 그 원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죄가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또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 긋는 거 이런 거 아세요? 예. 카톨릭은 어떻게 긋냐면 왼쪽에서부터 5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근데 동방종교에는 3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부터 그어요. 이걸 보시면 좀 나중에 알 거예요. 축구 선수들 세레모니 할 때, 얘는 동방종교회구나, 얘는 카톨릭이구나. 이 손 모양을 보고 왼쪽에서부터 걷느냐, 오른쪽에서부터 걷느냐, 5개냐, 3개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는 뭐가 많아요? 동상이 많아요. 이 성자 동상들도 많고 마리아상도 많고 예수상도 많고. 그런데 동방종교회는 특징이 뭐냐? 이콘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손가락 이렇게 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모형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또한 성화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방종교회와 카톨릭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패 정도는 카톨릭이 더 심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는 이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어요. 사회 모든 영역, 예술이건 정치건 그 나라 간의 외교건 간에 또 과학이건 간에 수많은 영역에서 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사실 종교개혁이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지리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지리적인 발견. 대항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서 이제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지중해 이 첫 번째 보이는 리스본, 유럽 밑에 저 리스본이라고 보이는 곳 있죠. 그 근방에서부터 수많은 배들이 전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럽 사회에서는요, 이 값비싼 향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향신료. 그리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 사치품.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꾸밀까라는 그런 욕구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로. 또한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또한 전도에 대한 사명이 또한 생겨났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 나라만 그 예수를 알고 우리 나라만 구원받을 수 있냐?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 전도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49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죠. 지금의 미국, 그 아메리카 그쪽. 그리고 1497년에 바스코 다 가마라는 곳이 사람이 그 여기 보면 희망봉이라고 있잖아요. 희망봉. 여기를 건너서 인도를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지구는 어떻다고 배웠어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배우는 사람도 있었고 네모나다라고 배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이 사실 세계 일주를 시작했지만 이 사람은 2년 뒤에 죽었어요, 배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이 이제 완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야, 넓은 바다가 있구나. 그리고 야, 이 세계가 유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계가 더 넓구나.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시아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저 멀리 아메리카도 가보면서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가격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이 물건들을 갖다 파는 것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장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구는 둥글다. 이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프톨레마이오의 천동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또한 갈릴레이가 여러 가지 천문학적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처럼 과학이 발달이 해요. 과학이 발달해요. 그 전에는 과학의 영역을 누가 정해줬어요? 교회가 정해줬어요. 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네, 아멘. 끝. 교회가 정해주면 그대로 그게 과학인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피가 1리터밖에 없다. 믿습니다. 아멘. 과학의 영역까지 다 종교가 정해줬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었네.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교황이 그 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왕도 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제발 나 왕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 교황이 그래 내가 너 왕 시켜줄게 하면 왕이 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강해졌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뒤엎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왕과 영주들이 교황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조금 지우고 무엇을 강화시키냐?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시켜요. 우리 민족끼리 뭔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냐? 우리 민족이 잘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보자 해가지고 왕과 영주들의 권한이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하니까 이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필립 4세라는 왕이 이제 교황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왕이 생겨난 것이에요. 둘이 이게 완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과 보니파스 8세라는 왕이랑 이 필립 4세가 완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베네딕토 11세라는 이제 교황이 생겨났는데 그 교황도 싸우다가 8개월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출된 왕이 클레멘트 5세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때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엄청 강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로 가지 못해요. 교황청이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프랑스에 묵혀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프랑스의 교황청을 하나 더 세웁니다. 아비뇽 교황청. 그래서 여기에 교황이 한 6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7명의 교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67년 동안.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황청이 생겨나가지고 67년 동안 그 왕 밑에서 이렇게 교황이 다스림을 받다가 그레고리 11세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교황청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교황청이 모습이 그대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도 있고 아비뇽 프랑스에도 있고 어쨌든 참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동안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왕에 의해서 그 권력이 한풀 꺾이는, 그 힘이 한풀 꺾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클레멘트 11세가 로마 교황청으로 왔지만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교황이 한 명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황을 추기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교황 싫다. 당신 교황 그만하시오. 하고서 자기네들끼리 교황을 또 한 명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왜 그만두냐? 교황은 종신토록 하는 것인데 나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황과 이 교황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둘을 제외하고 새로운 교황을 뽑읍시다. 해가지고 또 교황을 뽑아요. 교황이 3명. 교황이 3명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나 끝까지 종신토록 교황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그 시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교회의 그 위상이, 권위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또 교회의 그 권위가 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 전에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 있잖아요.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갈까요? 옛날에는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그 양피지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맞추는 사람 끝나고 제가 뜨레에서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자, 찍어보세요. 장로님,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했을까요? 네? 반 마리? 1만 마리? 네. 거의 뭐 나라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겠는데 그보단 적습니다. 성경 그냥 한 권. 오, 그거보단 조금 적습니다. 네, 300마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성경 한 권. 네, 한 권. 300마리. 그러니까 이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진짜 부자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로 어떻게 돼요? 개인도 이제 나도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보급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르네상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문해 부흥 운동, 근원으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양식들을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건축물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품도 만들고 문학도 시도 쓰고 문학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고대 그리스의 이런 문학이 발달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문주의가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천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페트라르카,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라, 그리고 에라스무스, 그리고 또 브라만테라고 좀 모르실 수 있는데 베드로 성당 설계자예요. 이런 분들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르네상스의 표어가 뭐라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무엇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고 예배도 뭘로 드려요?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끼야 제프, 이제야 아도나이, 일레앙나 뭐 못 알아듣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냥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땡땡땡 치면 예배 끝났구나 하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서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사실 좀 이게 참 라틴어도 모르는데 근원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좀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당시에는 바로 그 직전에는 별로 큰 힘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이게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돌아가면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본래 써져 있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스어 성경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게 돼요.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잘못 번역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뭐야? 왜 성경이 잘못 번역됐지? 교회가 틀렸네? 그동안 성직자들이 잘못 가르쳤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상 아세요? 모세상?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저기 머리 위에 뿔이 났잖아요. 뿔. 저게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놔가지고 14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세를 뿔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저게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 카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단어의 뜻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뿔이 난다라는 뜻이 있고 빛이 난다. 근데 라틴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모세가 뿔이 났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본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에다 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성경의 오류에 대한 저기에 지금 하나의 작품이 저렇게 나타나 버린 겁니다.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냐? 이 콘스탄티누스 기증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교회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교회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위조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이런 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병사의 필독서, 그리고 우신애찬 이런 책을 쓰면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황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루터이고. 쯔빙글리 아세요? 종교개혁가? 이 사람이 실제로 쯔빙글리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영향을 주어가지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어쨌든 다시 인쇄술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인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본인들이 공부하게 되니까, 또한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각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이건 영 엉터리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지어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는 정치에도 과학에도 이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주장했던 게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이것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어떻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느냐. 과학적으로 내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사람 주장한 사람, 브루노라는 사람은 화형까지 시켜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네. 지구가 돌고 있네. 또한 교회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네.
사제를 그렇게 믿었었는데, 교황을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 사람도 틀릴 수가 있네.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근데 교황도 틀리네. 또한 이것, 그리고 잘못 가르쳤잖아요. 잘못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네.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불만이 생겼던 것이 교회의 돈 문제예요. 돈.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합니다. 모든 언어에 능통했다고 해요. 헬라어를 가르치면 헬라어 마스터, 그리스어를 가르치면 그리스어 마스터, 라틴어도 잘해. 모든 언어를 가르치는 족족이 이 사람이 금방 습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사제가 되었을 때는 사제들은 무조건 이 수도원 생활을 한번 해야 됐거든요. 이 사람을 면제시켜줬어요. 너무 천재니까 너는 면제하고 서재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만 해라. 그래서 왕이 바로 밑에서 이 위클리프를 두고서 아끼면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왕이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부분도 해결해 나가고, 이 정치적인 부분도 해결해 나가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로마에서 교황과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협상할 일이 있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왕과 함께 왕을 모시고 이제 교황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위클리프 마음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야, 내가 교황을 보게 되다니, 내 평생에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실까.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딱 왔는데, 이걸 웬걸 교황이 돈을 너무 많이 밝히는 거예요.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 막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들,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 온통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런 이야기만 가득한 거예요. 위클리프가 너무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금지되었던 일을 해버립니다.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버려요. 언어의 천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게 되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형은 당하지는 않지만은 교황청에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해가지고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시신을 부관참시 화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체코의 얀 후스.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게 교회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이것을 외치면서 보헤미안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모든 교회의 금과 은은 다 치워버렸어요. 사치스러운 거 다 치워버리고 성찬 그릇도 나무로, 이 도기로, 이 흙으로 만든 그런 것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청이 이 사람을 또 불러내는 거예요. 야누스를. 너 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냐? 그리고 너 성찬기가 그게 뭐야? 너 지금 성만찬을 왜 마음대로 행해? 너 일로 한번 와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간다고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요. 저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안 가요. 안 죽일 테니까 와라. 그래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바로 화형.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종교개혁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의 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는 그 불씨가 100년 동안 계속 지펴지고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도 진짜 크게 한 방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흑사병. 인구의 30%, 최소 30%, 넓게 잡으면 50%, 어떤 지역은 60%까지 죽었다고 해요. 절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죽고, 내 친척이 죽고, 내 자녀가 죽고, 형제가 죽고,
사람들이 항상 그 관심이 무엇이냐? 이 죽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이 죽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연옥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잠깐 보류,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건가, 조금 천국 가기 예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연옥이에요. 여기서 잠깐 보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죄를 씻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연옥설을 만들었어요. 연옥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아직 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천국에 못 가고 거기에서 죄를 씻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면죄부라는 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사서 이 값을 치르면 바로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불티나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걸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왜냐?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흑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내 가족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막 사는 거예요. 빨리 천국 보내고 싶으니까. 이 요즘에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가니까 전쟁 나가서 죽으면 너희들 바로 연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죠. 테러하고 죽으면 너 가족과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 성당의 리모델링이 발표됩니다. 천상의 모습을 구현해야 되겠다.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난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보니까 베드로 성당이 참 초라한 거예요. 다른 대주교나 추기경 건물보다 베드로 성당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베드로 성당이 넘버원이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베드로 성당의 위엄을 한번 보여주자고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건물을 다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 내가 최고로 멋지게 위대한 걸 짓겠다. 아니, 천국을 내가 지어보겠다 해가지고 황금과 돌로만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베드로 성당에 플라스틱 있나요? 없어요. 카본 이런 거 없어요. 유리도 없어요. 심지어 유리도 없어요. 유리창도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스테인글라스 그런 거 있잖아요. 돌 하나하나. 그림도 보면요, 모자이크 형식으로 돌을 하나하나, 색깔 있는 돌을 하나하나씩 박아가지고 엄청납니다. 황금과 돌로만 짓겠다 해가지고 지은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성당보다 높은 건물이 로마에는 없다고 하죠. 여기에 또 누가 동원이 됩니까? 천재적인 그때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라파엘로, 다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조각품 만들고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설교자를 부릅니다. 바로 테첼이라는 엄청난 달변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헌금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부모랑 형제랑 자녀가 지금 연옥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편안하게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냐?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지금 면죄부를 팔고 있으니 이걸 사가지고 동전을 딸랑 떨어뜨리는 소리와 그 동전 소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갔다니 빨리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산 사람에게 이런 증서가 지어졌어요.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완전 이단이지요. 이만희가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조금 의심이 들면 이만희가 찾아와가지고 하나 써준대요. 이만희의 이름으로 너는 구원 받았노라, 이런 거 써준대요. 그런 것처럼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비튼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딱 써서 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교수였거든요. 그냥 질문을 던진 거예요. 95개 조에 딱 이거 항목들 적어놓고서 야, 지금 교황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게 맞냐? 딱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을 던지고 루터도 처음부터 막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와 쳐들어가자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딱 이것을 붙여놨는데 그 다음날 이것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를 가져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또한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퍼뜨린 거예요. 밤사이에 누가 이걸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맞아, 이건 아니지.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그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다 뿌린 거예요. 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루터의 발언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황이 죄를 사하냐, 그 95개의 반박문에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무슨 교황이 죄를 사하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사하지. 무슨 사망한 사람에게 교회의 법을 들이대고 회개를 요구를 하냐. 만일 교회가 진짜 사망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구원을 해야지 무슨 돈으로 구원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써놨던 거예요. 그 공포로 장사하지 말아라.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가난한 사람에서 주머니에서 빼지 말고 교황 너부터 돈 내라. 막 이런 내용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가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의대로 죄사함을 받는다. 영적 회개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공감을 한 것이에요. 그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지. 영적인 회개가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고 그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걸로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진짜 참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이 감동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매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면죄부가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교황이 부르는 거예요. 루터 잠깐 교황청으로 와봐라. 근데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깐 왔다가 화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안 가요. 그런데 그 대신 누가 불러요? 황제가 부릅니다. 황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교황청에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 어떡할 거야? 너 그 견해 철회해라. 그 95개조 반박문 내가 잘못 쓴 거라고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문 올려라.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려요. 그때 황제가 명령을 해버려요. 이 사람 생사 결정권 박탈.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나오죠. 너희는 면직, 파문교사와 자격 박탈. 이게 뭐냐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성도 아니다. 딱 이것을 이야기한 거고 넌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교황청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황제는 이 사람 생사 박탈권, 누구든지 이 사람 죽여도 상관없다. 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선언해버린 거예요.
루터는 그냥 이제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탁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냐? 바로 작센이라는 동네에 선제후, 이 선거 관리하시는 분, 뭐 지금의 공작이나 백작 정도의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루터를 숨겨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 발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루터가 무엇을 하냐?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이 번역됨에 따라서 또한 독일 민족들도 성경을 직접 자신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가 참 두려움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때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그때 작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3대표 참 중요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에, 솔라 스크랍티우 투라.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구원은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사명에 대해서 딱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맨날 편지를 쓰고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조언을 하고 종교개혁을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단문하고 하니까. 루터가 근데 너무 바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2-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뜬코 틀 수 없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도 너무나 벅찬 일상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2-3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루터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줄여요. 기도 시간을 줄여요. 근데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일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 회의가 많아지면 무엇이 줄어들죠? 기도가 줄어들죠. 사실 회의 시간만큼 기도한다고 한다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참 30분도 기도하기 힘들죠. 1시간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루터는 기도로서 감당한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인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감당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로.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먼저. 그게 생명이다, 그게 호흡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걸음을 움직이고,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종교개혁하면 떠올리는 인물 한 명 더 살펴보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황 용병부대의 종군 신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병 제도에 대해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교황이 군대를 가지고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왜 교회가 앞장을 서냐?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 근데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 용병을 생업으로 하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목회지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면죄부의 폐해와 교황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가지고 7위 대성당의 대주교가 설교자가 됩니다. 이분은 무엇을 했냐면 강해 설교를 했어요. 강해 설교. 그동안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본문만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만 50년 동안 자기가 읽은 그 성경 한 권 가지고만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찌빙글리가 어떻게 합니까? 강해 설교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씩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것이죠. 이 강해 설교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들이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전해서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쯔빙글리가 열어놓은 그 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또한 목회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이 돌았을 때 참 교회의 질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짜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흑사병 걸린 그 지역에 들어가서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들도 어떻게? 진짜 목회자들은 그 흑사병에 자신도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오씨, 흑사병이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돌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흑사병이 생겼어? 어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네. 사각지 옮겨버리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더 가짜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진짜들은 죽고 가짜들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좀 교회가 부패한 것도 있겠죠. 찌빙글리는 진짜였어요. 흑사병 걸린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이 찌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려요. 근데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흑사병을 딛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사명이 있어서 살리신 거죠. 그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 소시지 사건이라고 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는데, 그 어떤 출판업자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소시지를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뭐 파문한다더니 뭐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니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무슨 파문을 하냐? 교회에서 쫓아내냐? 솔직히 말해보자. 성경에 사순절에 육식을 금한 사건이 있냐? 없다. 왜 근데 이런 전통들, 장로의 전통들,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었던 예수님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전통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냐? 이게 맞냐? 67개조 반만문을 이 사람이 또 써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청렴한 것에 힘을 썼어요.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없애버려라. 교회의 금과 은 없애버려라. 성창기, 그냥 야누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 나무 성창기로 한다. 교회 파이프 오르간 이 사람이 도끼로 갖다가 찍어버렸어요. 이런 거 지금 교회에 이런 사치스러운 게 왜 필요하냐? 다 뜯어내버려요. 청렴하게, 교회는 청렴하게. 그래, 사실 이 사람은 찌빙글리는 파이프 오르간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이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문학적인.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냐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 카톨릭의 오류와 그리고 성령파들, 급진적인 성령파들 있죠. 뭐 성령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 영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이다. 그래서 철저한 성경 연구에 교회는 힘을 써야 되고 목회자들은 힘을 써야 된다 해서 성경 연구에 힘을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 강해 전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글로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쯔빙글리가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거쳤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개신교가 우세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냐고서 멈췄는데 또 핍박을 해가지고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캐톨릭이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때 쯔빙글리가 잡혀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화형을 당해서 거기서 찔림을 당하고 그 시체는 화형을 시켰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희가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쯔빙글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칼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과 스칸나비아 지방, 찌빙글리는 치리아 스위스 지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칼뱅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폴란드 전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참 교회에 필요한 많은 저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프랑스에서 박해받는 프로테스탄트를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리고 이 개신교 통합을 위해 선만찬에 관한 선언문, 치리의 합의, 교회 법령, 도덕을 위해서 컨시스토리,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위한 것들, 또한 사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점점 안정을 취하게 돼 갔고, 또 많은 신학적인 정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사실 이 칼뱅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칼뱅에서부터 나왔어요. 칼뱅. 이 칼뱅을 통해서 교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칼뱅은 무엇을 했냐면 이 정치의 개혁, 사회의 개혁, 사회의 복지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김치 나눔하고 코리아 투게더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교회는 무엇만 했냐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됐어요. 교회만 커지면 되기만 했어요.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세우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목적이 바뀐 게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 이 점점 교회의 지평이 넓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약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종교 개혁이 이뤄낸 교회가 점점 개혁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이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제가 오늘 조금 더 길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많이 만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회가 무너질 때 사실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역사를 보면 무너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겠구나. 교회는 역시 돈과 물질과 또한 명예와 또한 성에 있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항상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참 많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계속 이뤄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손과 발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기초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다.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되어요. 7월 딱 둘째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사역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 오시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필히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여기 현장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선물을 이미. 네, 와주세요. 네.